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한 곡 한 곡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이 드러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은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일정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은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이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만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이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시 내 위로 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이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산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1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주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서림 4절 주님 약속하신
벅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3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지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는 너희를 지나 적은 헌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그 구원의 능력과 힘을 믿으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양을 통하여서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을 도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버지 선포하고 고백하며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아버지 간직하고 기억하여서 그 뜻을 등에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선행되어지고 그대로 액션 행동으로 아버지 삶으로 실행되어지는 출력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온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믿음과 진리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며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주님이 중심이 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기게 하소서, 간직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올바르게, 우리를 올바르게 바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우리가 오늘 다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2절까지죠.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모색하는 것을 바라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일찍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에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요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벌을 삼으셨으며 모국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의릇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를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강도하고 자긍하며 떨치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노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마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일치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들에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묵었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2장인데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죠. 상당히 긴 절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1절만 설명해도 1시간 후딱 갑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2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어떤 내용들이 쭉 있는가를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 읽은 거죠. 감사하죠. 다 읽어야죠. 이 시간 읽어야지. 또 언제 읽어요? 시간 내갖고 오늘 읽겠어요? 아니잖아요. 2장이 펼쳐진 것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2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내용이 한 절 이상씩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확 튀는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2절까지 중에 여러분 확 훅 들어오는 말씀 있죠? 있어요? 저도 있어요. 네. 오늘의 1절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배경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왔죠. 거짓 사상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짓 선생님들 말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많았죠. 그래서 창궐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 당시 이단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심판이 점점 지연된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온다냐. 그죠? 임박하게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임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거든요. 근데 안 와. 죽어간 사람도 성도들 중에 많거든요. 근데도 안 와. 올 기미가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뭔 생각을 하냐? 이상한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로 했으면 될 건데 아직까지 왜 안 오냐 이 말이죠.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되는데 왜 응답이 없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체되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맞나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들 준다면서요. 준다는 게 언젠데 1년, 2년, 10년 지나도 안 줍니까? 예?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에이구 나를 통해서 주겠냐? 살아가. 그래서 뭡니까? 하가를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그렇게 이상한 싹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하 심판이 없구나. 심판도 없고 여러분 재림이 없으면 심판이 없죠. 왜 재림 주러 오시겠어요?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초림할 때는 구원 주러 오시죠. 그리고 재림도 구원 주러 오시긴 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심판을 맞닥뜨리고 오는 거예요. 구원의 반대편은 손이 여러분 손바닥만 있어요. 손등도 있는 거죠. 손등만 있어요. 손바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건 구원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심판만 말해서도 안 되고 구원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재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 심판이 없어. 심판이 없으면 또 뭐가 없어? 멸망도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고 이때쯤 오실 법도 한데 오시지 않고 계속해서 지체된다 이 말이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그렇지 안 오시지 뭐. 재림은 그냥 한번 말씀해 본 거야.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실제적으로 재림이라고 그런 것은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재림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뭡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좀 하라고 엄포를 내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림한다고 곧 임박하게 곧 오신다 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 없으니까 뭐죠?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려면 진작 왔겠지. 안 오셨겠어? 오시려면 진작 왔겠지. 안 오니까 지금까지 드린 거야. 이런 생각이 누룩처럼 본 적이 있어요. 누룩처럼. 요즘에 여러분 성도들도 보세요. 이런 생활이 이런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누룩처럼 번졌기 때문에 이런 시기로 이 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된 말이지만 요즘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하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당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끝까지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들 모든 것이 빼앗깁니다. 몽땅 빼앗깁니다. 그리고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탄압을 한다면 여러분 남아있을 사람 몇 명일 것 같아요? 도망가는 것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누룩처럼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신앙생활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생각 사상이 누룩처럼 번져 있다는 이 말이죠.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누룩을 제거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림이 없으면 뭣도 없다고 그랬어요. 심판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심판도 없으면 뭣도 없어요. 멸망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결국 어떤 생각이 압도적으로 나오게 되냐면 야, 이 땅에서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없느냐. 그렇게까지 목숨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냐. 마음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냐. 조금 타협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잘 지켜가지고 신앙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럴 필요 없지 않냐? 왜? 죄림도 없지 않냐? 왜? 심판도 없지 않냐? 왜? 멸망도 없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게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없다는 거죠. 실컷 놀다가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로마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그렇게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내 목숨 내놓을 필요가 있냐? 없다는 거죠. 바보가 돼 순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뿐인 목숨 그렇게 낙엽처럼 무의미하게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사냐 이 말이에요. 똑똑한 생각들이죠. 그들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는 미련한, 세상 사람이 봤을 땐 미련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하는 그 똑똑한 여러분, 그것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봤을 때는 어리석음이죠. 세상이 봤을 때는 왜 저 사람 저렇게 어리숙하게 살아? 여러분, 그 어리숙한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는 막 생각하면서 똑똑한 척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이 미련한 거죠. 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심판도 멸망도 없다는데 굳이 그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가장 멍청하고 미련한 자들 어떤 자들이냐?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누룩들이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 똑똑해졌습니다. 스스로 똑똑해져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융통성 있는 신앙을 요구하는 거죠. 요즘의 자유주의 신학처럼.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너만 그렇게 미련하게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잖아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 누구 말을 듣는다?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을 듣는 거죠. 누구 말이에요? 세상 말. 누구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죠. 마귀 말이죠.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점점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이거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정말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엄청나게 억수로 커 보입니다. 예? 속된 말로 엄청 커 보이는 거죠. 지금 눈앞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곳이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곳이 있는데 나중에 얻을 우리의 영적인 유익 당장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당장 예수 이름 때문에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점점 처음 사랑이 잊혀지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더 뭡니까? 더 깊이 더 높이 가야 되는데 뭡니까? 더 뭡니까? 얄팍하게 되는 거예요.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냐? 10년 됐지.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냐? 30년 됐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안수집사다. 내가 목사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누룩입니다. 신앙도 아닌 누룩. 그 옷이
구원을 시키겠어요? 목사라는 그 옷이 구원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지, 목사라는 가운이 여러분 그 어떤 직분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누리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점점점 좋은 곳으로 변화되어야지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성경은 밝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모두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어떻게 기다리냐? 1000년이 하러 가야지. 어떻게 기다리냐? 1000년이 하러 가야지. 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딴 것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서 우리가 다음에 긁고죠. 3장에 보면은 8,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래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이 지금 더디 오신 거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뭐요?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더딘 거죠. 이유 없이 더딘 게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날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뭡니까? 계속해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당장 여러분 재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돼요. 영혼이 예수님이 안 올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이 세상에 유익적으로 눈이 점점점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 시대 때 똑같이 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있었어요. 사람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다시금 이 믿음을 일깨우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라는 서신을 쓴 겁니다. 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믿음을 잘못 이끌어간 자들, 이런 모습이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어때요?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 너희 중에, 우리 중에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거기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어느 때 이야기냐? 구약 때 이야기죠. 구약 이야기.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예.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애원의 말씀을 받은 자들고 있거든요. 미리 맡겨진, 하나님 말씀이 맡겨진 자들. 그 누구에게 맡겨졌냐? 예언자들에게 맡겨졌고 선지자들에게 맡겨졌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줬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 특징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셔서 하나님을 생각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들으면 당신이 기분 좋아. 성도가 지금 이 말을 들으면 당신이 좋아라는 말을,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좋아라고 갖다를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도 잘 알아. 이 사람은 그래서 뭡니까? 가스라이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좋은 소리만 좋은 소리만 하니까 이 사람이 헐벌레 헐렐레 하고 좋아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 마음을 살라고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좋아라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좋게 하니까 엄청나게 좋아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 여러분 대단히 인기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은요. 예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고 인기 없어. 인기 종목이 없어요. 인기를 못 받아. 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니까 누가 좋아하라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 잘못합니까? 그렇게 잘못하면 큰일 나요. 심판받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누가 좋아하라고 그러겠어? 안 좋아하라고 그래. 왜? 빨리 돌이켜서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큰일 나니까 빨리 돌이켜서 오십시오.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해. 네. 듣기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갈 것인가를 이야기해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못된 길로 갈 것인가를 묵상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실질적입니다. 여러분 뭘 묵상하냐. 왜 자기는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뭡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자기 뜻을 주관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죠. 막 사는 거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니까 좁은 길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고삐 풀린 망아지는 넓은 길로 헤쳐나가 버리죠. 마음대로 살려고 발광하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해요? 발광을 하는 거죠. 광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껏 미쳐버리는 거죠. 그게 자기 삶이에요. 발광. 발광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기분은 나빠. 근데 그 삶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발광하면서 사는 미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목줄을 갑갑이 합니다. 하나님의 목줄을 갑갑이 하시는 거고 그 목줄을 막 끊어내려고 앙앙앙앙 하는 거예요. 걔가 뭡니까? 목줄에는 뭐 앙앙앙 끊어버리려고 하듯이 하나님의 목줄,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마음대로 풀려놓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려고 자기 목줄, 하나님의 목줄을 앙앙앙 씹어버리고 탈출해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버겁다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욕심대로 가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심대로 가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심판받아요. 빨리 들어오시오. 그러니까 그 말 한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말이 싫으니까 그 말 한 사람도 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싫어서 미워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말을 했던 뭡니까? 스데반을 돌로 다 쳐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 뭡니까? 괜찮아.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습니다. 아이고 당신 잘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사셔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여러분이 조금 뭐 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녀인데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단단히 붙들어 매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십시오. 예? 죄를 지으러 가면 그래요. 예? 그런 소리 들으면요 면죄부를 얻은 거죠. 거봐. 그분은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항상 말하는데 왜 저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말한가 모르겠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것이 네 마음대로 네가 이끈 대로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는 대로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고 진정한 자유다라고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당신 그것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거짓 교사의 말을 두고 따라가 버리는 거죠. 왜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당장 유익하거든요. 그리고 재밌어. 그리고 즐거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내 몸이 불룩해. 내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1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가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이가 나와. 이 말이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지금도 오늘날에도 신약시대에도 오늘 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너희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못된 거짓 선생들이 있다 주의하라는 거죠. 거짓 선생들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신약에는 거짓 선생 거짓 교사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무슨 말을 자꾸 하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멸망이란 말이 1절에 2번 나와요. 1절에 멸망 2번 나오고 3절에 멸망이라는 것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멸망을 왜 2번 강조하고 있냐. 오늘 1절에서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멸망이 없다는 거예요. 멸망이 없대요. 심판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잖아요. 거짓 이단 사슬이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멸망이 없으니 심판도 없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이 없으니까 너네들아 그냥 편안하게 너네들이 마음이 이끌린 대로 살아. 에? 그게 행복이야. 그것이 그냥 평안할 것이야. 너네들 지금 살아가는 거 평안할 거야. 괜찮아.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살면 너네들 앞으로 성공해. 너네는 그렇게 사는 것이 희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만 강조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저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분이다를 절대 말 안 해요. 자꾸 너네 원하는 대로 너희가 즐기는 대로 즐겨요. 근데 그에 대한 책임을 안 주려고 그래.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래야 안 그래요. 못된 법들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여러분 책임을 못 지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단 사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맞지요. 당연히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구원 뒷면에 뭐가 있다.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요. 맞죠? 그래서 구원은 곧 심판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지만 그걸 거부하면 바로 심판받는 거죠.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그때부터 심판받는 거죠. 심판을 살다가 심판을 마무리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님들 뭐라고 하냐. 구원만 있다는 거예요. 심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푸고 살아라.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 안 그래? 이 세대가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의 법이 그래 안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요. 권한만 주고 권리만 주제 여러분. 책임을 지게 해 안 지게? 그게 지금 그것이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걸 모르겠죠. 안 사람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 알죠. 모르니까 놔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상하게 돌아가 버리는 거죠. 왜? 그런 이상한 물을 먹고 썩은 물을 마시니까 썩어버리는 거죠. 망해버리는 거죠. 거짓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후에 봐보세요. 그런 거 안 그런 거.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하도 빨리 세대가 바꿔져 버리니까 지금 세계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너희들 뜻대로 살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오신다면 안 오신다는 사람도 있고 오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 불쌍히 여기잖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 너네가 조금 죄를 범한다고 해가지고 뭐 회개 안 한다고 뭐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버리기나 하겠어? 지금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해버려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만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런 자들 마음이 오염된 거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듣고 싶다는 거죠. 나는 심판에 대해서는 듣기 싫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을 하게 된다면 듣기 싫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미 이 사람은요, 심판을 이야기하면요, 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99% 이상입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심판을 안 들으려고 회개하라는 거 안 들으려고. 이런 자들 왜 그러냐. 이미 화인 맞은 양심 됐기 때문에. 불화사나였어. 불화사.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면 그게 싫어. 누가
다들 죄인이라고 말하면 당장 거부감이 들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심판을 거부하고 싶은, 멸망이 없다고 말하고 싶고, 그것도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심판 말하는 애들 지옥을 말하고 있냐. 아이고 지옥을 교회 말하면 지긋지긋하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아이고 세상에서 피곤해. 그냥 피곤한 가운데서 와서 또 좋은 소리 들으려고 했더니 그냥 뭐야 또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심판 이야기 안 하면 너 어디서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어디서 할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 안 돼요? 지옥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얘들아 지옥에 대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죠? 어디서 가르쳐줘? 영화관에서 가르쳐줘? 과학선생님이 가르쳐줘? 수학선생님이 가르쳐줘?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말해야죠.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교회의 본질 벗어나 버리는 거죠. 교회 본질 벗어나면 있으나 마나 하니까 있을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그래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멸망이 없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인간이 멸망이 없으면 여러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이야기가 뭐냐, 확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끌어들여. 그러니까 몰라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요 갑자기 안 변하고 조금씩 타락의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몰라버린 거예요. 타락을 해도 그렇게 해왔죠. 독약을 한꺼번에 먹으면 죽어버리니까, 단번에 죽어버리니까 안 먹지 누가. 독약이라고 알고. 근데 조금씩 밥에다 섞여주면 먹어버려. 알아 몰라요. 애들 교육에 조금 독약을 섞여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그것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죠. 서서히 죽이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독약을 먹으면서도 잘하네 하고 있는 거죠. 뭘 잘하니까. 죽어봐야 그때 알고서 이것이 아니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멸망하게 할 이단은 무슨 말이냐. 인간을 멸망하게 하는 이단이 뭐냐. 이것이 꼭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겨야만 인간이 멸망하냐.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뭐라 그래요?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사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값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값 주고 사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기 숭배 사상. 내 공로로 충분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사상이 뭐냐? 바로 멸망하게 할 이단. 이게 멸망하게 할 이단이에요. 여기서 사신이라고 말하는 하는 말은 뭐냐? 이 사신, 샀다 이 말이에요. 샀다. 자기들을 사신. 이렇게 말하는 말이 뭐냐? 아고라죠요. 아고라죠. 말이 좀 이상하죠? 아고라죠. 이 아고라조인데 이 단어를 언제 쓰냐? 노예를 살 때, 뭐뭐를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 살 때 쓰는 말이 아고라죠.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아고라조, 사람들을 샀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샀다. 아고라조. 누가? 예수의 피값으로. 아고라조. 당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산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사기 위해서 자기 피값을 대신 내서 내준 거죠. 자기 생명을.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지. 죽어야 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인해요. 뭐가 그래? 그런 적 없어. 꼭 그래야만 돼? 꼭 예수 피어야만 돼? 아이고 아니야. 그냥 우리는 대충 잘 살다 보면 돼.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지옥 가겠어요. 착하게 살면 다 천당 가요. 누가 보내준대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 스스로가.
왜 그러느냐? 그 사람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숭배다. 나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지. 여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숭배예요. 이단 사상이 이단 사상. 그런데 이 사상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뭐 여러분 일산화탄소가 여러분 연탄가스 있죠? 일산화탄소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냄새 맡고 싹 뭡니까 기절해서 치매 걸리면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분 누룩 같은 것이 교회 안에 싹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호흡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먹고 길들여지는 거죠. 그것이 나를 죽인지도 모르고요. 근데 분별이 된 자야만 여러분 차단할 수 있는 거죠. 마스크를 쓸 수 있고 이걸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속 가는 수밖에 없죠. 좋아하겠어요. 바닥갈 뿐이죠. 자기 생명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자는요.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성과 주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명을 여러분 귀하게 여긴 자들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먹고 사는 게 거기에 킁킁킁 거리고 있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땅콩을 딱 주면은 돼지들 콕콕콕 하면서 그 땅콩을 먹고 하다가 어디로 가고 도살장으로 간주든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왜 믿는 것이냐? 이들은 뭐라고 믿냐? 성공하려고 예수를 믿지. 왜 믿냐?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왜 믿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왜 믿냐? 나 시집 잘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 왜 믿냐? 공부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왜 믿냐? 명예가 있기 위해서 예수 믿지. 여러분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자기 숭배야. 자기 숭배.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이게 자기 숭배야. 이렇게 살아간 자들이 자기 숭배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어야만 돼요.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조옥수 목사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조옥수 목사를 위해서 있으면 돼, 안 돼? 조옥수 목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옥수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나를 지었지.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가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좀 안 되고 옆에 사람이 잘 돼도 박수 쳐줘야 돼.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면 박수 쳐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잘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좀 아파도 괜찮아. 내가 좀 돈 적어도 괜찮아. 내가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 옆에 사람이 건강하고 옆에 사람이 뭐예요? 돈이 많으면 박수 쳐줘야지.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라면. 그래야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건강해. 나만 해야 돼. 이게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 왜냐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나를 위해 하나님 있잖아. 나를 위해 하나님 있잖아. 나를 위해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건 좋아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는 상관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 되지? 그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돈 많이 벌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건강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잘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없어요. 이게 자기 숭배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안 되면 그런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부처도 상관없어요. 부처가 아니라 알라도 상관없어요. 무슨 신화도 상관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준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알라가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부처가 돼도 괜찮아. 왜? 나를 위해서 존재해 준다면. 그래서 이것이 멈춤과 일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은 부처든 알라든 돈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관계없이 나를 도와준다면 그것이 나의 신이야.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야.
나는 이단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제일 큰 이단입니다. 숨어있는 이단. 바깥에 보여주는 이단은 잘 보이지는데 내 속에 숨어있는 이단은 그렇게 어려운 거지. 여러분 가장 큰 적은 여러분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내 밖에 아니라 내 안이에요. 여기서 골로새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23절을 보면 가장 큰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절에서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이 자의적 숭배가 뭐냐? 자기 숭배요. 이 자기 숭배.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 숭배 뭐냐?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나를 높이는 거죠. 이게요. 자의적 숭배, 자기 숭배죠. 그래서 이 자의적 숭배는 나를 높이는 것이고 결국은 육체를 따르는 것이 자의적 숭배입니다. 엄청난 이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밖이 아니라. 내 밖의 이단들은 잘 관찰이 되는데 내 안에 이단들이 관찰이 안 돼. 내 속에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인지 이단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치석돼가지고 모르는 거야. 이게 살점처럼 꽉 박혀버리는 거죠. 하나의 세포처럼 박혀버리는 거죠. 이게 성령이 나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안 바꿔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해도 내가 왜 잘못했어 하고 그러니까 말 안 들어 뻥기는 거예요. 말 안 들어 더 강도가 있어 세지는 거죠. 몰라. 이 자의적 숭배는 여러분 겸손이나 몸을 괴롭게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율법 생활, 종교 생활에는 죄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죄가 있는 것 같을 수는 있지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어. 그냥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자의적 숭배가 자기 뜻 가운데 자기를 높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직 육체에 따르는 거죠. 오직 육체만, 오직 내 유익만 따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이익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정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무슨 상관이야? 관심 없어요. 교회의 덕 관심 없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내가 지금 먹는 거, 내가 지금 내 거. 내 자랑. 이것만 관심 있는 거지. 이게 육체를 다는 거. 내가 방탕하게 살고 탐심대로 살고 음란대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지지해 주세요. 그 마음. 이게 자의적 숭배. 결국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다면서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의 뭐예요?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희한하게 그래서 망할 자들은 핑계 사는 거죠. 그래서 망할 자들은 아담이 망해버리잖아요. 왜 주셨어요? 저 여자를. 왜 줬어요? 협력해라고 줬죠. 그 쓸데없이 행동해버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신앙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싶은 거죠. 교회에서 그냥 아주 그냥 천방지축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리해버려. 아주 천방지축으로 아주 그냥 할렐루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할렐루야 안 해도 삶 속에서 묵묵해도 돼. 뭘 할렐루야 믿음 있는 척 합니까? 온 그냥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떴다 하면 떴다 무슨 집사님, 떴다 무슨 장로님, 떴다 무슨 목사님. 와 언제 추락할지 모르잖아요.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하나님을 이게 자의적 숭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돌아오세요. 1절 보세요.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보세요. 이러한 자들은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임박한 멸망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럼 멸망은 자기가 해서 자기가 멸망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취해서 자기가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박한 멸망, 이 멸망이 임박했다는 게 뭐냐? 여러분, 임박했다는 것이 뭐 임박했다.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 시절에 임박한 멸망이 그때 임박했던 그 멸망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임박했다 그랬어. 그러면 그 말이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성취 안 됐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임박하다고 한 멸망이 아직도 우리에게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임박했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임박했다는 게 뭐죠 여러분? 1년만 남았다는 게 임박한 거예요? 아니면 몇 개월, 며칠만 남았다는 것이 임박한 거예요? 아니, 임박한다는 뜻은 뭐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몇천 년이 그게 기간이 아니라 임박한 정말 임박한 이 멸망은 뭐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은 반드시 오는데 그 반드시 오는 멸망을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심이고, 이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이단이다 이 말이야. 반드시 오는데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단 사상이에요. 내 안에 뿌리박힌 거죠. 그럼 안 된다. 하나님 보세요. 이단은 하나님이 임박하다고 말씀하신 멸망, 반드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 임박한 멸망이 없으니까, 반드시 안 오니까 편하게 살아. 네 마음껏 살아. 마음 놓고 살아. 네 자유대로 행해. 네 자유는 소중한 거야. 네 권리를 행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네 책임은 놔두고.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네가 그만큼 저질렀으면 책임을 네가 져야지. 그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마음껏 살아 해놓고 책임을 왜 안 지려고 그래? 그걸 말하니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 생각을 안 하니까 이상한 것처럼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자꾸만 이런 걸 안 된다고 할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자꾸 저런 것이 통과되지 않게 저렇게 하지?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 요즘에는 무조건 다 취해버려. 뭐가 어쨌다 하더라고. 뭐 그래? 그것이 진짜 답이에요. 자기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점검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한번 말하면 그게 맞는 답이야. 맞아? 봤어요? 직접 거기 봤나? 근데 그렇다더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거 맞아 안 맞아? 가짜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속고 지나가는 거지. 가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가짜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세요. 바로 1절 맨 앞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맨 앞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but, however, 그러나 이것에 답이 있어요. 왜 가짜가 생기냐? 왜 거짓이 생기냐? 그러나 라고 되어 있으면 그 앞을 보면 돼요. 그러나 앞이 여러분 2장 1절이 그러나다 하면 여러분 그 앞에가 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요 뭐가 나와 있냐면 그러나의 반대가 나와 있어요. 왜 이단들이 생겼냐? 왜 거짓 선생들이 생겼냐?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1장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뭡니까? 아이고 앞으로 삶이 어떻다네. 여러분 당신의 1년 후에 삶이 이래요. 당신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 오늘은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은 뭐냐면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맡길 예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말씀 원자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맡기는 거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 예금이다 그래. 그렇죠?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맡겼어.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는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맡겼어요.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 설교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조옥수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설교를 해야 돼?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누구 말씀을 말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인 거죠. 예언은 말씀인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말씀은 사사로이 풀어야 된다, 안 돼야 된다?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풀고 싶은 대로, 특별히 요즘 자유주의시나 자기들이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위주로 풀어버려. 내 위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 되겠어요? 목에 걸면 목걸이. 돼요, 안 그래요? 목걸이는 목걸이로 있어야 되고, 코걸이는 코걸이로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주신데, 글쎄. 내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방탕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 편이 돼요. 하나님 내 편. 말이 돼, 안 돼?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괜찮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어디가 그런 게 있어, 하나님? 어디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무지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알아라, 예수 알아라, 그러잖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실까요? 조옥수 목사가 죄만 짓고 하는데 사랑하실까요? 아니죠. 이거 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방탕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자가 자기 숭배예요. 이런 자가 스스로 말씀을 풀어 헤치는 자. 이게 자기 숭배입니다. 말씀을 자기 위주대로 해석해버려요. 이게 자기 숭배예요. 이다. 내 안에 가장 큰 이다.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말씀의 본질이에요. 왜 말씀이 있겠어요? 왜 말씀을 줬냐 이 말이에요. 왜 말씀에 맡긴다고 그래서 왜 말씀을 줬겠어요? 여러분? 왜 말씀?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선포를 해도 그게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뭘 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여러분. 근데 말씀 앞에도 순종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아요. 심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단.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밖에 있는 우리가 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결정된 사람들이 아닌 내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놀라버릴 거예요. 천국 가면 놀라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말씀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안 사람은요. 섬김을 어떻게 섬길 줄 알아. 아셨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내린 사람은 어떻게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요. 자연스럽게요. 그걸 내 안에 세포처럼 새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스스로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쉬운 거잖아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포되어서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세포되어서 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섬김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러니까 이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누구냐 센터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나는 잘돼도 감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가난하게 산다 해도 부족한 삶이다 해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살든 내가 부하게 살든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 그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옷은 없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아멘. 진정한 감사. 진짜 감사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안 될 때 감사, 없을 때 감사. 그게 진짜 감사예요. 그럼 하나님 봐 안 봐? 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왜 안 되냐? 저 교회는 잘 되냐? 박수 쳐줘요. 조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 박수 쳐줘야지. 그럼 하나님 뜻은 내 교회도 잘 되고 여기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다 잘 돼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거거든요. 박수 쳐주고 잘하면은 옆에 교회 성도가 또 잘하면 박수 쳐주고. 우리 교회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 자기적 숭배, 자기를 섬기는. 우리 교회 어때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 하나님이 나만 하는 이기적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했냐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은 집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집단적인 이기주의. 개인만 나만 하는 것은 이건 개인적인 이기주의.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집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항상 그 사고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나만 잘 되고 나만 기쁘고 나만 즐거운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요. 아멘. 내가 좀 즐거운 일이 없더라도 왜? 내 주체가 내가 아니니까. 세상 주체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럼 뻔히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무슨 행동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슨 행동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나만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누가 잘 돼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좋은 거죠. 아멘.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 이기적인 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좋겠다. 감사하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에요. 넓어지고 우리의 사고 폭이 넓어지고요. 우리의 눈과 귀가 굉장히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숭배를 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나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굉장히 사람이 이기적이고 좁고 경쟁하고 남을 짓밟으러 가고 그때부터는 옹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런 자들은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라고 나오냐면 뒤에 멸망하는 짐승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보세요. 이 당시에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눈 돌아가면 여러분 짐승 되어버리는 거죠. 욕심이 눈 돌아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짐승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은 누구냐? 예언을 사사롭게 푸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거예요. 성경을. 이 말씀을 이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거예요. 이 말도 그 말의 뜻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거예요. 알지 못한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만 딱 꽂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입맛 조절해버려요. 요리해버린다 이 말이 요리를. 주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말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가? 그것이 바로 이제는 2절부터 3절 나옵니다. 2, 3절.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여러분 오늘 다 못해요. 오늘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만 해도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엄청나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 내 안에 여러분 자의적 숭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그러한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만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출력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로 주님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귀한 삶으로 더 높은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실천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이 되어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이단 사상이 없습니까? 내 속에 자의적 숭배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그 자의적인 아버지의 숭배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성옵나이다. 아멘.